종려주일이 되면은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을 갔던 기억을 한 번씩 해봅니다. 저도 어린 나귀를 한번 타고 예루살렘 성의 입구까지는 못 갔지만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서 그 문을 나가게 되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넘어지셨던 그 자리마다 기도하며 사진 찍으면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장면까지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갈 때 어느 한 사람 나는 패배할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이곳에 오늘 들어가서 내가 승리할 것이다, 내가 제압할 것이다, 저 나를 괴롭히던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볼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나는 죽기 위해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는 첫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찬송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왔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이고 또 축복의 나무가 이 종려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이 왜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저 로마 박해에서 건져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저 악한 대적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은 나귀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끌고 오라 얘기합니다.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님께서 서시겠다라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면은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것이라 얘기합니다. 정말 제자들이 갔습니다. 나귀가 있었습니다. 푸는데 누가 묻습니다. 왜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느냐? 주님이 서시기 원하십니다. 그때 그 주인은 기쁘게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백마 타고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쌍두마차를 타고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대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이 끊어지고 원수의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가 서시겠다 이 말을 할 때에 나귀의 주인은 흔쾌히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날로 치면 자가용인데요. 이 자가용을 처음 보는 사람이 쓰겠다 하는데 키를 내줄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헌뜻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귀 자신도 주님 앞에 자기의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나귀가 만약에 나는 못 가겠다고 버틴다면 어떡하겠어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가야 되는데 나귀 스스로가 자기의 등을 예수님께 내어주었습니다. 나귀 새끼가 성인 남성을 태운다는 것은 자기로 봐서는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선다면은 그닥 별 가치가 없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몸을 주님께서 쓰시길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린다면은 내 몸은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값지게 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속으로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저를 타고 다니십시오. 제가 어린 나귀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내어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결국은 마귀가 가는 길로 우리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시다가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려주일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말의 뜻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인데 우리를 저 로마 압제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그들은 환호하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발해서 저 로마 군인들을 진멸하시고 그들의 압제에서 그 원통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였어요. 야, 오늘 그 예수가 오신대. 그 구원자가 오신대. 그가 오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로마 사람들을 박살내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야. 그래서 너도 나도 흥분된 분위기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모였던 행렬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왜 들어가십니까?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를 위한 행렬이 아니라 그들은 전쟁을 위한 행렬을, 섬김을 위한 행렬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행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정작 주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꿈,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영광과 지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유명해지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러 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스가랴에 예언된 그대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은 그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구원과 평강을 주시기 위한 그런 입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드리는 그런 섬김의 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어떤 분들은 매일마다 이 성전에 입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성전에 입성하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들어오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오십니까? 우리는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들어오는 수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순종의 길, 섬김의 길, 평화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서 외치는 길에 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배가 아닌 섬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이 아니라 희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행렬 가운데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위하여서 이 성전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병든 자들을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성전에 날마다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입성이었듯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삶으로의 입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의 마음과 무리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에 주어지는 고난 주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